오늘은 그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장차 마지막 심판날에도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대로 표현한다면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사도서관이 그것을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가 있는데 교인들이 잘 견디고 있는가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어서 그 소식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준 것이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준비할까라는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셋째 주일에는 종말의 약속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겨울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일반적으로 겨울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김장이나 난방기구나 옷가지를 준비하면서 겨울을 준비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처럼 겨울을 준비하듯이 인생의 겨울도 준비하고 역사의 종말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 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평생 믿음을 지킨 사람이고,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강림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8장 8절에도 보시면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믿음을 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한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믿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기도를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즉, 이제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도달할 때도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는
3주 동안만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이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교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박해를 견디고 있다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감격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더욱 보충되고 성장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믿음의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우리는 모두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의 믿음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누구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근래 우리 교인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열정이 이미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광고한 내용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베델성서나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나 이런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책별로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고 또 사도행전은 또 무슨 말씀이 있고 이렇게 책별로 공부하는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조직신학적으로 공부한다, 그렇게 광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신학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하면서 제가 기대한 것은 뭔가 하면 아마도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과 같은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달리기 경주에서 이미 결승점에 도달해서 쉬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또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미 하나님 말씀에 다 통달하신 분들과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누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기독교 회관에서는요,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위원회 윤리선언문 발표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개통의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다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10개 항에 걸쳐서 선언을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항목만 말씀드리면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되심을 거듭 확인하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에 도전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려워 떨며 삼갈 것을 다짐한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에 도전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려워 떨며 삼갈 것을 다짐한다. 왜 이런 선언문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들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누가 내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뛰어서 나는 이미 믿음의 정상에 도달했으니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일은 몰라도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고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른 것은 보여드릴 것이 없어도 우리의 믿음만은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진 것은 없어도 믿음만은 지켰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해를 받는 것과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만은 지켰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은 어떤가 하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시면은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이 말씀만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어느 곳인가.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곳이지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곳은 아니다 하는 사실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실까? 그것을 아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이 강림하시든지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듯이 우리들은 거룩함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천국잔치에 필요한 예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룩함이라는 예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마땅히 거룩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는 그 당위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세상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가? 거룩함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거룩함을 위해서 조금도 그야말로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며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